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삶이 바쁜데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할 시간이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저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고 계시네.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김상용 시인의 시인데 그 마지막 식구가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식구로 끝맺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왜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웃고만 있으시네요. 이 김상용 시인은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한민족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냈습니다. 그 암흑과도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그냥 웃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 본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그렇게 소망을 가져본들 그 계획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속에 부딪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말로 그렇게 자신의 삶과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동일한 그러한 질문과 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한 시인이 했던 것처럼 애굽의 지배와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의 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 8번에 가까운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왜 삽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본문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역시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또 인생의 삶에 관한, 내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재앙입니다. 이 8번째 재앙은 그냥 나열이 아니라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고 지난번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그 강도 면에서 강했고, 첫 번째 사이클보다는 두 번째 사이클이,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보다는 세 번째 사이클이 더 강력하게 심판으로 애굽 땅에 내려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8번째 재앙도 그 강도의 면에 있어서 7번째나 6번째에 비하여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집 안에만 있었으면 안전했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집 밖에 있는 동물, 집 밖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산물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집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그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이, 그 내려지는 대상이 바로의 집까지 포함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집들과, 바로의 집이죠,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인 메뚜기가 이제는 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의 집에도 있고 바로의 신하들의 집에도 있고 바로의 백성들의 집에까지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의 집에까지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가 임했던 것은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가 집에 머무는 것과 메뚜기 재앙 때 메뚜기가 집에 가득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그냥 하나의 곤충으로서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가 포식자로, 파괴자로, 삼키는 괴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6,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바로가 7절이 아니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그렇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곤충으로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포식자로, 파괴자로 그렇게 집에까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혹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메뚜기가 한번 습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봤더니 나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나무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메뚜기 한번 지나간 땅, 지나간 산은 말 그대로 초토화합니다. 파란색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무가내로 삼켜버리는 메뚜기가 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까지 그렇게 충만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앙이지요. 말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강도가 점점점 강해가고 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사실 7번의 재앙의 결과로 8번째 이 재앙을 만나게 됐던 그 애굽 사람의 마음도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그 모세의 요청을 듣고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 그 바로와 함께 있었던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의 신하가 지금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이 이미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건재한 것처럼 그렇게 가오잡고 목에 힘주며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전쟁 당신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두 손 들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재앙을 이겨나갈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에게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되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데 여전히 바로는 자기의 과거의 생각에 쌓여서 못 놓고 있는 거죠. 이 잡은 것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을 통하여 불평을 듣고 꾸지람을 받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거 잡고 있다가는 죽는다고. 그것을 놓으라고.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백성들, 그 신하들의 요구가 얼마나 집요했던지 바로가 마음을 굽힙니다. 그런데 완전히 굽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두 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 자가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를 섬기고자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속박의 땅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양과 모든 동물까지도 다 보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묻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확인시켜 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도 함께 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랍니다. 다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장정들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장정들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 아내들,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너희의 가축들은 여기 그대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는 모세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쫓겨난 거죠. 더 이상 바로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누가요? 바로가. 즉 자기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신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메뚜기 떼를 불러옵니다. 말 그대로 참혹한 재앙이 그들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이런 재앙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재앙을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했던 바로 역시 죽음을 느낄 만큼 그렇게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메뚜기 떼양의 재앙을 받았던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제발 목숨만큼만 살려달라는 거죠.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재앙을 통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내 목숨만큼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했던 바로의 처세술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메뚜기가 사라지면 또다시 바로가 마음을 바꿀 거라는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해서 동풍으로 오게 했던 그 메뚜기를 다시 서풍을 불게 해서 홍해에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고 모세가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는 다시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끝나버린 전쟁, 이미 망할 대로 망해버린 그 바로가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세우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대항하는 모습으로 오늘 8번째 재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이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이 싸움을 왜 8번, 9번 반복해서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그 내용은 그렇게 집요하게만큼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써 있는데 뭐가 궁금해? 그냥 읽고 알면 되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왜 10번씩이나 똑같은 재앙을 반복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 그리고 그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실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도대체 이 10가지나 되는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 이런 내용들이 궁금함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글을 적고 있는 저자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목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서 그 마음을 은혜를 베풀지 않아 계속 완악한 마음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내리고 있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10번씩이나 완강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와 이 사건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고 바로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같은 목적이죠.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지루한 10번의 재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번의 재앙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목적하는 내용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이 재앙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게 목적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목적하는 내용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불행하구나, 참 바로 대단하다, 야, 그 애굽 사람들 참 고달프겠구나,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재앙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고난을 당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시 한 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알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죠. 바로가 그런 표징입니다. 바로가 아직까지 마음을 굳게 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후에는 반드시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누구를 알도록요?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과 목적과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운행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재앙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재앙을 고센 땅이 아닌 그 애굽 땅 전역에 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은 너희의 자손에게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즉 출애굽의 역사를 대를 통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재앙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고 읽혀지고 있고 가질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단순히 옛 어떤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재미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내용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바로도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의 성패가 현실에만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뭐라 그럽니까? 누구만 가라 그래요? 장정만 가라 그러죠. 자녀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전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30년 후에는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긴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은 건 뭡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주일학교가 아주 희귀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답니다. 한 교단 안에 혹은 한 노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랍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진 겁니다. 어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다시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책임과 사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에 10번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내일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혹은 한국교회 기독교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은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을 살지 않았는 겁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살아간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까지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교 현장에도 그런 것이 있고 교회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버젓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이름만 대면 모든 게 다 무마가 됩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된 짓을 저질러도 아무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하나님 섬기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용으로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고 목적입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정한 답이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영적인 출애굽으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귀에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렇게 집요하리만큼 힘들고 어렵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외치시고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망각되고 그것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생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생은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위에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 구원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이 땅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가장 귀중한 것을 얻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로 하려는 겁니다. 나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8번이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들을 읽으면서 어느덧 우리는 익숙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또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이처럼 반복되고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